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주가 생명을 더하시옵소서. 구하고 얻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때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세 사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시면은 16절 말씀입니다. 중간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시간도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주시는 복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주시는 것인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복음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세요. 나의 삶, 행위, 나의 가지고 있는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지게 하시는 분. 완전하게 바꿔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관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든지 다 정죄 그리고 영원히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원하고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해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죽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세상에서 호리호식을 하면서 살다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이것은 타고난 생명인데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생명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여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일 우리가 힘든 것이 선한 자거든요. 선한 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선한 것, 착한 것. 뭐 거기에서 다 구원할 필요가 있느냐. 선하게 살면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없어요. 선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 거짓말선이에요. 거짓말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만드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맡기시려고 만들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좋게 하신 세상을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게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끔 방송에 보면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그러니까 육지보다는 바다가 더 커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다 오염이 됐어. 다.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나 생물들이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게 갇혀가지고 그물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피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염이 안 된 물고기가 하나도 없대요.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이 지구가 죄로 인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죄를 짓고 사는 수단에 의해서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돈 1원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러서 복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생명인데 은혜로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소리를 아무리 해도 뭐 그런 것이 있어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받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알아져 가요. 한꺼번에 다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이 살아. 왜요? 아직 은혜의 복음이 혼을 구원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혼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들어오셨는데 안 믿어. 안 믿으면 자라나질 않아요. 믿으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원히 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서 구원을 받아.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흉계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육신이 평안하면 평안한 줄 알고 육신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니에요. 잊어버리기만 해야 돼요. 잊어버리기만 하면 사탄이 귀신같지 않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책임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것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여기는 세상이 전체적인 세상을 말씀합니다만은 특별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독생자 외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을 죄인들하고 바꿀 수가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고 그 다음에는 저들 안에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모든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행위적인 것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랄지, 먹는 문제랄지,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랄지, 이런 거. 이거 왜요?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침례의 사건, 제사의 사건, 모든 날들을 다 완성시켜버리신 거예요. 주행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걸 억지로 지키다가 수많은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다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침례를 우리가 기념으로 받기는 맞습니다만 믿어버리면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와 같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버려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후에 예수님은 맏아들, 큰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있을 때의 말씀.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다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불쌍한 것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살라고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 부자라고 쾌락을 즐기고 정력을 즐기고 난장판에 죄를 짓고 병 걸린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한 사람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비참지경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진 제물, 구약에서는 제물이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것들을 드리면서 애표적으로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제물로 바쳐줘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잘났다고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로 미련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멸망 위에서 말하자면 겨울철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다 녹아버리게 돼요. 사람이 올라가면 푹 빠져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녹아지고 있는 얼음 위에서 뭐가 좋다고 뛰어놀고 금방 빠져 죽는데 그래서 보면 참 인생은 티끌과 같이 안개와 같이 너무 험한 그렇잖아요. 저희도 사남 사는데 보니까 이제 매제가 엊그저께 소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매형 한 분, 매제가 세 사람인데 매형이 돌아가시고 매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매제들 가운데서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다음 순서는 그렇게 한다면 저 차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세월이 보니까 굉장히 빨리 흘렀어. 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자녀들만큼 했을 때의 죄를 좀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녀가 내가 키웠던 그 손들을 키우고 있어요. 금방. 근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세월은 계속해서 앞에 출생한 사람을 밀어내. 계속 지옥으로 밀어내버리고 또 출생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고 이것을 사탄은 즐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믿어보며 쏙 하면서 바로 이 밀어내는 사단의 세계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서 잠깐 이제부터 이 생명은 내가 지목하여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터치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 말씀.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사망을 맛보지 않으려고 영원히 삽니다. 에베소 말씀을 잠시 보시자면 2장 말씀. 에베소 2장 4절을 보시면 공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셔야 돼요. 그냥 글씨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영이 영접했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새 사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너를
내가 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너를 성장시키고 장성한 분량 이르러서 어른이 된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미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 영생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나님은 했어요. 영원의 시간대에서 보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1등을 했다, 정말로 대단한 걸 발견했다, 발전을 했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머리가 뛰어나서 과학 문명을 발달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의 편에 봐서는 더 고상하게 죄를 짓는 것들이에요. 더 악랄해지는 것들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들이에요. 탐심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에서 비교해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가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의롭고 평화롭고 희락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다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웃고 평화롭게 살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 이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생명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성장시키셔서 생명의 법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점점점 성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질수록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것을 의라고 해.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과 환경에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낫는데 이렇게 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면서 주여 이제 나는 저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이 덜 빠져나가면 내가 비교 판단을 해버려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 지옥가에 왔구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저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사 우리를 택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공유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천국에 가서는 사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로움이 드러나질 않아요. 천국에 가서 보면 모두가 다 의롭게 살아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기뻐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야만 분명하게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이 구원을 안 받으면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사는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내가 나를 판단해. 근데 그게 맞는 판단인 것 같잖아요. 세상의 법도대로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안 지어. 나는 저 사람같이 욕하고 살질 않아. 나는 술 먹고 비틀거리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 왜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놓으신 것을 알아야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라. 이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씀의 사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살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인격과 신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조금이나 야고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신 분의 인격인 나의 몸뚱이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의 삶으로 너희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이 속에서 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몸으로 사라지게 하는데 이 의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도 보실 수 있고 사람도 보실 수 있는 구원의 증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는 선하게 사는 것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가서 너희가 선하게 살면 너희 선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되리라.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예수 믿기 전하고는 완전히 바빠졌어. 어쩌려고 교회 다니니까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사는 것을 보니까 거짓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전에는 조금 뭐라고 하면 화를 내고 그러더니 지금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면서 용서해주고 관용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를 않아.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것이 비굴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전혀 세상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그리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에 돈은 없어도 넉넉한 마음을 주고 위로의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 물론 있어서 베푸는 것은 더 좋지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따뜻해.
마음이 편안해. 왠지 사귀고 싶어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에게도 이러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이 성취했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게 하시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 번에 결론적인 것이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원어적으로 조금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살리라 그 말씀. 살리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 지금도 살고 앞으로 살고 계속 사는 것.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은혜로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고 그렇게 꼭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